네, 아버지 주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죄의 대속을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을 봅니다. 같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5절로 갑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 이 죄를 짓는 자라는 뜻은 어쩌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가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걸 말해요. 상습적으로. 삶의 존재 방식이 죄에 붙들린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죄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린 자는? 악한 것에 붙들린 자.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 중 하나로 마귀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거하여서 무력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중국 영화를 보면 엄청난 무술의 고수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이 오른손으로 모든 칼을 쓰는 그런 무술의 고수를 오른팔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왼팔을 쓰지 않는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으로 그 정말 숱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오른손으로 썼을 때보다 더 큰 무술을 연마해서 돌아옵니다. 깜짝 놀랐지만은 별것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왼손, 외팔이 하나로 지금 싸우는데 그 수십 명은 그 어마어마한 문화생들을 다 물리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를 팔을 잘랐던 그 사람, 그리고 최고 당대의 소문난 최고의 그런 무술가를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말죠. 힘을 제거하여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새 힘이 무엇으로 새 힘인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은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늘 맥없이 사는, 힘없이 사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늘 이제 미력하게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나약하게 만드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이 낙심한다는 것은 불신이, 무서운 불신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는가? 아니, 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에 열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을 죄라 그래요. 불순종을 죄라 그래요. 불순종이 제일 큰 죄죠. 그러니까 아니, 기도했던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 죄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낙심될 때가 있죠, 인간인지라. 그러나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을 갖다 주는 건 누가 갖다 줘요? 악한 것들이 갖다 줘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항상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고난을 오히려 뭘로 바꿔요? 역전의 명수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승리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인생 최대의 고난이 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쳤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것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제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그걸 기다렸다가 저와 사라는 아무 인간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후손을 줘서 이삭을 출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지금 멋지게 힘있게 커나가고 있는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니 그럴 수는 없죠.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뭔만 했다? 순종만 했다. 순종.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그 사울이 살려놓았던
아각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늘 고난을 주고 방해를 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방심하면 틈을 타면 타서 들어오는 악한 것들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제일 큰 신앙에서 제일 큰 것이 방심이에요. 어떤 세계적인 그런 이 운전 카 레이서 하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연속 2년을 우승을 했어요. 3년째도 우승을 그 사람이 하리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10번째 순위에도 들지 않는 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말 금년 이 시합을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시도 생각 속에서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딱 총소리가 나는 순간에는 정신이 더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자기에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그런 개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아프리카의 그 정말 험악한 산길을, 험악한 사막을 매일 수없이 오고 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악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환경을 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현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게 소망이에요.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 어르신들이 과거에 집착하는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은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시험에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영광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평안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1등 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1등 나는 사람은 2등, 3등 나는 사람들이 10배로 더 열심히 해야 돼. 1등을 지키는. 우리는 영적 구조가 늘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사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한 삶을 살도록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은 뭐예요? 승리한 싸움. 그냥 잔탕하는, 쓰레기를 정말 정리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뭔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죄.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타겟이라는 마켓이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이 타겟이 이 우리말로 관역인데 그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을 쏘았는데 타겟에 쏘았는데 타겟에 맞지 않고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벗어났다. 이게 죄예요. 죄. 말씀을 우리에게 이 캐논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줬는데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쉽게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아니 이제 관역을 보면 1점부터 10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0점에서 이 라인에서 1mm만 벗어나도 그것은 빵점이에요. 빵점. 예? 운동장에서 달리는 트랙을 도는데 트랙을 맨 안에 있는 트랙을 한 발짝이라도 반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실격이었죠. 예? 1등 나도 그건 실격이에요. 올림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국가의 법도 세상의 도덕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은 말할 수도 없고 한국에서 이제 두 당이 이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게 무서운 범죄, 죄 하나님 앞에서. 왜?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감사히도 이 네브라스카 주에서 트랜스젠더, 영어로 트랜스젠더,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순간 내가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합법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합법입니다. 여자가 나는 순간 남자이고 싶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합법이야, 합법. 그런데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하나의 도미노 현상처럼 미국의 50개 주에 다 이런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도 완전히 죄를 피할 수는 없죠. 우리가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는 물리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 죄의 아비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라 했어요. 마귀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들과 그냥 그것들을 달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랬던 한국의 정말 김기동 목사라고 귀신론을 가지고 구로동에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마지막은 완전히 정말 타락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에서 물리칠 대상이지 우리가 대화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언자와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내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데 최연소 상원의원도 하고 와이프가 죽어서 두 번째 와이프를 만나고 이런 게 아는 게 아니고, 그가 정말 가장 노령자로 지금 대통령직을 이제 감당하고 있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아느냐? 가장 깊숙이 아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알죠? 말씀으로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놨는데, 기록된 문자적으로 아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또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시대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 문화적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그때 그 시절에 쓰여졌던 문화가 어떤 문화에서 쓰여졌는가. 우리 신약은 헬라 문화권에서 쓰여졌어요. 그때 그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문화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은 지금 문화가 굉장히 사탄의 문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라 그래요. 이 세상의 문화는 죽이고 파괴하고 정말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 것이 세상의 문화고요. 사탄의 문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살리는 문화로, 오늘 우리가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이단은 육체는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은 아무 씨알다가 없어,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 소용없어. 도덕적으로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영적으로만 바르게 살면 돼.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육체가 죄를 지면, 육체는 뭘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 더러운데 영이 깨끗하겠어요?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래야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하면 자연히 더러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순결을 무시했던 영지주의자들의 반박에서 사도 요한은 육체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은 영적인 순결을 보장해주는 이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나와요. 베드로후서 같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일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합족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받은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제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바른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판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단들은 교묘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나가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이고 완성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제 깨닫는 세례입니다. 세례의 표적은 깨닫는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한 연합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로 11절까지 하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죽음과 부활에도 동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진정한 마음의 거듭남에 뭘 말하냐? 변화되지 않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은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명과 영생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인가? 세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속성들이 합쳐진 말씀이 뭔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악한 원수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이 있을 선과 악의 투쟁을 말합니다. 이 승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판가름이 났어요. 우리에게는 승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을 해서 가죽옷을 입힌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원죄를 완전히 씻어준 걸 말합니다. 용서해 주신 것, 죄사함받게 한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그 죄성을 즐겨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옛 성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는
우리의 옛 성품을 완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들림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원리적인 이 복음에서도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의인이다. 의인이라 칭해준다, 불러준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삶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다음에 이제 성화에 이제 9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성화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완성되는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시고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